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도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독특하고 위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기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이 고백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성모독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다는 이 성육신의 신비는 너무나도 중심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거대한 장벽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놀라운 계획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서 충분히 예언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 깊은 이유를 향해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통의 부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오해, 세대 간의 단절,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늘 소통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가장 근원적이고 거대한 소통의 단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같은 종류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질 세계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고 비물질적인 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지, 지성, 감정, 양심,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적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의 인간적인 영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채 혼과 육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존재의 중심에 거대한 공허가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의 죽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치르신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나 영적인 진리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혼적인 삶의 방식과 오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계시의 목적은
결국 인류를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딜레마는 한 자연학자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어떤 자연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관찰해온 개미 언덕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개미들의 정교한 움직임을 지켜보며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멀리서 거대한 불도저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개미 언덕이 새로 건설될 도로의 경로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남자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개미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손으로 한 움큼씩 개미들을 퍼 담았지만 개미들은 그를 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울타리를 쳐볼까 생각했지만 불도저가 쉽게 무너뜨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칠 듯한 심정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저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말로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의 친구이며 그들을 완전한 파멸에서 구해주고 싶을 뿐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의 깊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개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직접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지혜와 본성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현상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 세계의 기초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유치원과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오감을 통해 영혼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하늘의 천체들과 그 장엄함,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설계와 기능의 균형은 사실상 전능하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 높여 외치는 언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밤낮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반복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귀 기울여 들어도 어떤 단어도 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는 온 땅에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장엄한 자연이라는 교과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본성이 그분이 만드신 물질적인 피조물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지성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먼 곳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창조주를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의 교훈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모든 문명에는 신의 개념이 있었고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모여 앉아 헛된 추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살까? 결혼은 했을까? 자녀는 있을까? 친절하고 자비로울까? 아니면 가혹하고 잔인할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의 형상이나 조각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한 인간이 자연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자신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의 영은 그의 죽은 영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처럼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를 만날 것이니 이는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자연이라는 교과서는 강력했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하고 싶으신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고 말씀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처소를 떠나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과 온전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또한 육체의 형상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행하시려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본성과 지성을 온전히 유지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성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세워놓은 장벽들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장애물들은 연약한 인간이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머무시면서 인간에게 그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을 지시하실 수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의 생각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장벽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의 결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하러 오시지 않는 한 인류의 상황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절망. 인간을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과 자신의 공의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신적인 필요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유일한 해결책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 피와 살을 입고 인류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들의 수치심을 가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어떤 동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이 동물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목격한 최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죽을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중요한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 없는 대속물이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일시적인 용서와 덮음을 제공한다는 원리입니다. 수백 년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분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불변의 법규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동물 희생 제사 시스템의 기초였습니다. 죄 없는 대속물이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와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 제사 제도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를 의미하는 카파르라는 단어의 어원은 본래 덮다, 혹은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잠시 가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통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형벌을 대신할 죄 없는 대속물을 요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죽음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대신할 제물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은 인간을 향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가 영원히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상태로 머무르기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영구적인 용서를 제공할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을 때 황홀경에 빠져 이렇게 외친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던 동물 제사와 세상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릴 예수님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영적, 육체적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존재가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대속물 역시 또 다른 참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속물은 인류가 지었던,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짊어질 자격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참된 인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께 정죄받을 만한 어떤 개인적인 죄도 없어야 합니다. 아담이 죄 없는 본성으로 창조되었듯이 그 역시 죄의 본성 없이 태어나야 하며 평생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살며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의 본성과 모든 행동이 절대적으로 의로워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만족될 수 있습니다. 넷째,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그는 기꺼이 인류의 죄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구체적인 예언과 약속에 따라 바로 그런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문제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즉시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즉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육체적 후손인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적인 존재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리한 질문에 아무도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수백 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든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일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알마가 처녀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기적적인 징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예언이 처녀 탄생을 의미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예수님 탄생 약 200여 년 전에 기록된 70인역 성경에 있습니다. 당시 70명의 뛰어난 히브리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사야서의 알마라는 단어를 오직 처녀만을 의미하는 헬라어 파르테노스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유대학자들 사이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알려질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태초부터 계획된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